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작된 인구조사, 정확하게는 군대의 개수를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상반된 견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사무엘하 말씀에서 다윗이 말년에 인구를 조사를 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왕이시여 왜 이것을 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왕에게 더 많은 군대와 더 많은 말들과 더 많은 백성들을 주실 텐데 굳이 그 숫자를 헤아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충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군 지휘관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이쪽 저쪽을 돌면서 이제 군대 인구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이 자신의 행동이 실책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일주일간 3일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전염병의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적인 그 이야기들이 사무엘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인구조사는 나쁜 거구나. 무조건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대로 가면 예를 들어서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몇 명이다.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한 사람이 몇 명이다. 이름은 누구누구다. 그거 기록했다고 하나님께서 이런 교만한 녀석 오직 나만을 의지해야 되거늘 어찌하여 인구를 조사하여 그 숫자의 많음을 의지하려고 하였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수기에서 크게는 2번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헤아린다고 해서 이 성경책 이름 자체가 민수기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기까지 했는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군대를 계수하는 것, 인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숫자가 몇 명인지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내가 이걸 먼저 조사해야지 그 다음 계획을 세울 수가 없네. 막 이래가지고 인구조사를 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구가 어떠한지 이스라엘 자신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것이죠. 어찌되었건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는지 그것이 좋은 것인지 좋지 않은 것인지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에 인구조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총지휘관은 당연히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각 지파에 두령들을 세워서 그들이 돕게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죠. 사실은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스라엘 12지파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아들이 12명이 확실한데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군대의 숫자를 계수할 때도 레위 지파는 빠집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된다. 레위 지파는 병역 면제의 혜택을 주셨습니다. 물론 또 다른 부담이 그들에게 가중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인구조사에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지파가 이제 11지파인데 그 중에서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므낫세요, 둘째가 에브라임이죠. 그러나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할 때에 손을 어긋 맡겨서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이었지만 에브라임이 장자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둘이 각각 한 지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왜 요셉에게만 그런 특혜를 줍니까? 특별한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의 장자가 누구냐? 야곱의 장자가 누구냐? 야곱의 장자. 첫째 아들 르우벤입니다. 유다는 넷째 아들이죠.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로 태어났으니까 르우벤이 장자인데 르우벤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어쩌면 의도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실수였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사실은 성경에 기록되어 대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그 본래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장자의 권리를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요셉에게 넘어갔습니다. 영적으로는 유다에게 권세가 있었지만 요셉이 그 권세를 이어받았습니다. 가뭄이 임했을 때 부친과 형제들을 살린 것은 첫째 아들 르우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장자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의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한 지파를 이루었지만 요셉은 두 지파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12지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하는데요. 오늘 각 지파의 인구가 각각 몇 명이었다. 그런 내용들이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건 유다지파가 1등이다. 유다지파가 탁월하게 가장 숫자가 많았다. 2등은 단지파였다. 그리고 대체로 태어난 순서로 그것도 아니면 레아의 아들들의 자손들의 지파들로부터 그 다음에 라헬의 자손들의 그 지파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레와 라헬의 몸종의 자손들의 지파들을 순서대로 이렇게 했다. 그 중에서 갓 지파가 저 뒤쪽이 아니라 앞에 세 번째 르우벤과 시므온 다음으로 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3개 지파씩 묶어서 그 지파가 동남서 북쪽에 배치가 됩니다. 동쪽의 세 지파를 호령하는 그 대장 지파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함께했고 남쪽은 르우벤 지파가 시므온과 갓 지파를 인솔했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요셉의 자손들이죠. 므낫세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북쪽은 단 지파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를 이렇게 인솔을 해서 동서남북의 4부대를 형성하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뒷부분에 그 부대의 편성을 고려해서 지금 인구조사도 갓 지파가 본래 태어난 순서와 상관없이 앞에서 세 번째 순서로 인구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인구조사를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대신 숫자의 많음을 의지하려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요 심지어 책망을 받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에는 성실히 임해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자집계할 수도 없고 각 지파에서 두령을 한 명씩 세웠다고 하지만 그 두령이 돌아다니면서 그 수만 명의 인구를 집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각 지파와 족속대로 자발적으로 줄을 서서 자발적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성실히 신고를 해야죠. 성실히 세금을 내기 싫어서 군대에 가기 싫어서 분명히 거기 사람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수기 1장에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지금 이때는 아직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며 그리고 만나와 그 아침 저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애굽하고는 다르구나. 야, 여긴 농사 지을 수도 없고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도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가 기르는 양떼들도 다 먹고 살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되었어.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있어. 그 어느 곳에서도 도적떼들, 맹수들, 추위, 더위, 배고픔, 목마름 그 어떤 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 그렇게 조금씩 애굽의 때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날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갖추어지는지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편성되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말씀들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십자가의 군병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래는 아담의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자손들이었지만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많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자손들이 그리고 셋의 자손들 중에서도 범죄한 자들이 노아의 홍수 때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자손들이 세상에 가득했지만 함의 자손들이 또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신의 자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아브라함 한 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숫자는 쉽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한 명 얻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이제 12지파가 되어 가는데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할 때 그때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한 명이 아브라함 때 70명, 야곱 때 70명이 된 것이죠. 언제 민족을 이루고 언제 나라를 이루나 했는데 그들이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더 커져야 됩니다. 그들의 숫자는 다윗과 솔로몬 때에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 후대에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쇠약해지면서 또 위축이 됩니다. 그때 이후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으로 한정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군대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고 더 좋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뚝 서리라 결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멘.